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그 약속은 승리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패한 자에게는, 패배한 자에게는 이 약속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첫째 약속은 뭐냐? 내가 반드시 이기면 뭘 약속했느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온 그 길을 회복하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엄청난 복된 약속이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세상에서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 따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법궤가 내 안에 있을 때 항상 성령이 날 도우신다.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을 내가 올바로 살아야 그 다음에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의 이론일에서 들어갈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된다면 최고의 영광이지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약속해 놨어요.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자가 된다. 다스린다. 그래서 다스린다. 통치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이제 만들어서 창조해서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자. 요한계시록 가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누구하고 같이 오느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그랬어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함께 오신다. 세상에서 내가 죽는데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주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순교하신 것처럼 그 후에도 많은 하나님의 그 사도들과 종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지요. 근데 이 순교자는 무작정 순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래. 순교자의 수.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하소연하잖아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고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그때 천사가 긴 흰옷을 입고 긴 흰옷을 순교자들에게 준다. 그래. 긴 세마포 통치자들이 입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흰옷을 입는데 순교자들에게는 긴 흰옷을 준다. 통치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옷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탁하느냐.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만. 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네 동무종들이 너처럼 순교한 자들이 수가 찰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환란이 시작돼도 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건 정한 이치잖아요. 누가 바꿀 수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해 놓으신 게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뭐래?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돌아갔다. 내가 온 데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정반규일 반드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나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내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내가 창조되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내 아버지 집을 갈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도 아니죠,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 나온 사람은, 그러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특징이 뭐냐?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가까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2000년 전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고 함께 하셨나?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누굴까? 그래요. 주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들이 아니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택한 자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겉에야 똑같지요. 겉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껍데기 안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로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홀리는 자들이 속은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또 주의를 지키면, 또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거. 구약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그것은 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입니다. 그것은 오신 메시아의 하나의 예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개역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개역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마침이 돼서 끝났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데도 계속 그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또 11절 드려라. 무슨 이제
얼마나 있으면 12월 달 되면 성탄절이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야. 그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늘 아래 사람들이 즐기는 거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잖아요. 침략해놓고 침략자들이 무슨 뭐라 그래? 추수감사절이다. 미국 본토 원주민에게 그렇게 도움받아서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됐으면 원주민을 왜 다 내쫓고 죽여버립니까? 여기 원주민이 어디 있나 보세요. 이게 약육강식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럽에서 유럽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이야 이민의 나라니까 동서양서 다 몰려들었지만은 원래는 원주민의 땅을 인디언들이야지. 그것을 유럽 사람들이 침략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이방인들이 지키는,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종교들이 지키는 그런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한 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됨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길인데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는 거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눈이 열린 사람은 알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상급은 아무에게 주나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죽지 않는 상급이라는 얘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까지 알고 하나님 명령을 어디까지 내가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면, 두 번째는 뭘 약속하셨느냐?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둠의 권세에게 미혹되지 말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다름질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름질하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만 열심히 달려가는 거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갔냐?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흑암시대, 어둠시대,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땅 위에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는데 땅은 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뭘 의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아무리 전기불이 밝아도 어두운 세상이에요. 왜 그러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상의 제국이에요. 우상의 제국.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오벨리스크라는 큰 석탑을 거의 180m 가까이 되는 석탑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미국뿐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크고 작은 석탑을 세우지 않는 자연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상한 바위 갖다 섬기고 오래된 나무 1000년 됐느냐 몇 년 됐느냐 하면서 나무에게 또 섬기고 그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상의 제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우상의 제국 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기억나잖아요. 바빌론의 포로 잡혀서 갔는데 느부갓네살왕이 신할 땅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는 거예요. 다 절하잖아요. 다 절하는데 누구만 왔느냐? 유대에서 잡혀온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는 지방 관원인데 지방 통치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미국의 주지사나 되겠지. 그러니까 절하 안 하니까 소송당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왕이 타협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절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라도 음악이 울려지면 신상에 절하면 과거에 내가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용광로 속에 불 속에 집어넣지 않으시겠지만 설령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못하겠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패권 국가의 수장인데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그 말할 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나 뜨겁게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병사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가. 성경이 그 사실이에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지려고 이 세 사람을 끌고 갔던 병사가 다 죽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 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세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게 얼마나 뜨거운가 보세요. 열기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게 하시지도 않겠지만은 설령 죽게 하신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아무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 이게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방임하지 말고 내 육체를 위해서 그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왜 주셨느냐? 네 안에 있는 너를 보존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죠. 예수를 올바로 알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왜 자유롭지 못한가? 예수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뭘 할까, 뭘 지킬까, 뭘 드릴까.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내 가족 있는 거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길 잃어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곳은 어떤 곳이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밝혀졌잖아요. 우상의 제국, 어두운 그곳은 뭐냐?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이다. 그 사다락교 메사가 아베누고가 어디에 던졌습니까?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7배나 뜨거운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왜 불못에 던진다고 다 죽습니까? 느부갓네살왕이 쳐다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녀. 그 누가 다니겠어요? 누가 같이 했느냐는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함부로 마음대로 피조물이 하겠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셋을 던졌는데 넷이다니. 그러니까 급하게 불을 끄게 하고 세 사람을 끌어올렸는데 보니까 세상에 머리에 걸린 자국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사람들을 불 속에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병사는 다 죽었는데 막상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은 옷에 탑 냄새도 없고 머리에 불에 걸린 자국도 없다고 했어요. 이러면 보셔야지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위해서 그게 자유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나한테 공갈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열흘 동안 엄청난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혼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약속한 거예요.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들에게 약속해. 왜요? 아직 어리니까. 내가 이 약속을 얼마나 믿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100% 믿으면, 100% 하나님이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머리에 그을는 것도 없다. 그럼 뭐랄까요? 신화에 나오는 얘기라.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오늘 내일이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100% 믿으면 하나님께서 100%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며칠씩 굶은 사자고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까딱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고 속에 나와서 뭐랍니까? 다리오 왕한테. 다리오 왕이 그러잖아요. 굶주린 사자고 속에 집어넣는데,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밤새도록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모습, 그 주님의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물 위를 걸어다니신다. 바다의 파도를 명에서 잠잠하게 한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통치자의 자. 이미 구약에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반드시 한 시가 오면은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믿어져야 믿죠.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떻게 문득병자가 났습니까? 말 한마디에.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뜹니까? 어떻게 귀머리가 귀가 열려서 입에 말을 합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섭니까? 이게 조전적인 능력 아니에요. 그걸 봐도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메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길인지 그 끝이 땅에 끌릴 만큼 크다고 그랬어. 그거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왜 안 믿어지니까. 실물을 보여줘도 안 믿는데 실물 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믿잖아요. 왜? 10사람이 얘기하니까. 10사람이 얘기했다고 안 보이는 건 믿습니까? 2사람은 보이는 실물을 가져와서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상고할 때 왜 안 믿어질까? 안 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으로 얘기할 때는 믿고 보이는 것을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기적 같은 걸 보여줘도 안 믿는 겁니다.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자유하게 사는 것은 내가 임의로 살아서 사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멸, 영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는 영생의 길을 걷고 있나? 나는 참된 자유함을 얻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비춰보면서 이 경건의 훈련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질 때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약속하신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그 낙원의 상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사탄의 자리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알곡인가 쭉정인가, 타는지 타지 않는지,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아침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는 진리를 알므로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